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예배 후에 정상민 형제님과 함께 신앙 이슈 토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저도 참석을 해서 이제 뭐 어떤 의견을 얘기하진 않고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조금 근본적인 신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 보려고 해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신은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까입니다. 신은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마동석 배우가 길가메시로 나왔던, 그래서 또 몬스터를 그냥 또 싸대기로 때려잡았던 그 영화가 있는데,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서 영화 속에서 신적 존재인 셀레스티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정말 없었는데, 근데 하나 느낀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라는 지구 덩어리에 셀레스티얼이라는 그 신적 존재가 그냥 지구보다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지구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얼굴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지구보다 크니까 그냥 얼굴을 쑥 내미니까, 대기권의 얼굴을 쑥 내미니까 모든 존재가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뭐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논쟁 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다못해 뭐 TV에라도 갑자기 모든 TV 송신이 딱 중단되고 내가 신이다라고 딱 드러내시면 그것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겠죠. 그런데 왜 신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고,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은 두 인물을 대조합니다. 두 인물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란 이름 여러분 유명할 텐데, 뭐 나사로의 집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이 나사로란 이름은 여러분 눈치채시는 분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많은 비유들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비유들 중에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런 비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들 중에 어떤 존재도 그 이름이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진짜 비유예요.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인물이 나사로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꾸며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인물이 나사로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그냥 부자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나사로는 나사로고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그 숨은 의도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모여있는 청중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재물을 주인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비유,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고 돼 있는 말은 아람어로 맘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녀도 맘몬신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뭐 맘몬신, 요즘에는 뭐 지름신 이런 뭐 비슷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맘몬, 그냥 돈신,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돈신, 이 맘몬신은 사실 원어를 그대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삶을 지탱해 주는 거. 맘몬이란 뜻이 원어적으로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좀 돋죠. 저는 처음에 이 원어의 뜻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부자는 그 부의 출처는 알 수가 없지만
부자가 이렇게 해서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벌었다, 아니면 뭘 해서 벌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안 나오냐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돈의 배경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전제하고 있습니다. 돈의 배경은 하나님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부자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모를 수는 없죠. 아무리 뭐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유대 배경에서 난 사람들, 당시의 유대 배경에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부자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넣으셨어요. 날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고, 그가 그 날마다 호화롭고 즐겁게 살도록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 역시 안식일에 쉴 수 없이 계속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이 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은쌤? 을, 정은 새벽 2시고 3시고 계속 해야 돼. 쉴 수가 없어. 주일이라도 쉴 수 없어. 왜? 갑이 해놔라고 하면 을, 병은, 그러면 그거는 깨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갑이 그래도 주말은 무조건 쉬게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도 일하지라고, 쉬고 일하지, 가정이 있고 안식을 누려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갑이 나는 주말에 놀 거니까 너희는 일해 라고 하면 내가 날마다 호화롭고 즐겁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일해.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 글 닦는 사람, 음식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쉴 수 없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날마다라는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입은 자색옷과, 공교롭게 오늘 제가 자색옷을 입었는데, 그가 입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그가 마치 왕과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부자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었던 겁니다. 25절 보면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이라고 돼 있어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여기서 누렸다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취했다, 취했다라는 뜻의 능동태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택한 것, 취한 것은 누구예요? 부자 자신입니다. 부자는 생전에 그런 삶을 스스로 취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 삼는 그 삶을 내가 취했고, 그 결과로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특징들이 조금이나마 설명되어 있는 유일한 본문이 성경에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옥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24절을 보면 부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부자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은 이 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딜리트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포맷 되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부자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보내달라, 나 좀 내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라. 이거는 누군가 부자를 억지로 지옥에 집어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이 여기입니다. 억지로 지옥에 집어쳐는 게 아니라 누군가 넣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 부자는 내가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부자가 그 와중에, 고통을 받는 와중에 지금 할 말은 다 하고 있죠. 상상해 보세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 불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뜨거워, 이러는데 말은 다 해요. 그것도 아주 그냥 할 말은 다 합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그 불이 소방수들이 맞닥뜨리는 연기로 질식되고 살이 녹고 터져나가는 그 실제 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막 지글지글 하면서 막 탁탁탁 튀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할 말 다 하고 있죠. 그 실제 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7절, 28절을 보면 부자는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내 집까지 와서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남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를 객관화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선택을 스스로 했다가 아니라 내 집까지 와서 전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탓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부자는 생전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재물을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으로 자기가 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재물이 내 주인,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으로 재물을 취했는데 내가, 그런데 과연 재물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죠? 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근데 과연 그 돈이라는 게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요? 제가 지금 세계 부호들의 그 뉴스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몇백 조씩 있다는 사람들도 만족 못할 것 같은데요. 계속 막 순위 싸움 서로 하고 있던데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100조냐 200조냐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싸우더라고요. 만족이 안 되죠. 꼭 재물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혹은 누군가의 인정, 소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어떤 요소들을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어떤 것으로 삼는다 한들 그게 얼마큼 되면 만족이 될까요?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 그게 과연 만족이 될까요? 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불만족으로 인해서 끝없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만몬을 자신이 만든 신으로 떠받들면서 통제해서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물을 찍어서 시원하게 해달라. 돈을 갑자기 막 요번에 건이 잘 들어와서 바짝 벌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만족 못하는 목마름이 끌어오르는데 뭐가 됐든, 꼭 돈이 아니어도 뭐가 됐든 내가 내 삶을 지탱하는 뭔가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불만족이 있어 계속 목마른데, 그때 뭔가 딱 한 번 성공을 거두면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는 일 같은 게 요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맛을 보면 다음도 찍어서 서늘하게, 다음도 찍어 서늘하게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게 화는 나는데 재물에게 화를 낼 수는 없어요. 돈이 안 벌린다고 돈한테 화를 내면서 막 돈을 막 찢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돼? 막 그래서 돈을 찢으면 돈한테 화를 냅니까? 그럼 말도 안 되죠. 내가 이번에 당선이 못 됐어. 그럼 뭐 어디 막 국회를 가서 막 오물을 막 끼얹고 이럽니까? 아니죠. 화를 낼 수는 없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그게 신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그 자체에다 분풀이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해요? 언제나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통제할 수 있었는데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이 그때 끼어들어서 망했다. 무슨 상황 때문에 망쳤다.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와 똑같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인물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아벨의 형인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자, 성경은 목동이었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양의 첫 새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농부였던 가인은 첫 수확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첫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농사를 져서 지은 수확물로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첫이라는 말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에서는 빠져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저도 원래 몰랐는데 아프리카 가서 농사를 조금씩 지면서 알았어요. 대개 처음 열리는 것은 실하지 않고 모양도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뭐가 맺히면 그냥 바로 따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나는 것들이 좀 크고 실하게 이쁘게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좋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신이여, 내가 좋은 것 줄 테니 받아 먹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것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내놔라. 이런 거죠. 그 누가 신이에요? 지금? 누가 신이에요? 좋은 것 줄 테니 좋은 것 받아 먹고 좋은 것 내놔.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것 내놔. 내가 너 좋을 만한 최고, 내가 볼 때 최고 좋은 거 줄게.
스스로 신이 되는 거죠.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물로 통제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물로 통제되는 그런 신인가요? 인간이 만든 신이면 그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뭘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통제가 좌지우지 헌금 많이 한다고 통제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가인은 분노를 하는데, 그 분노를 하나님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할 만한 그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돌려요. 아벨 탓을 합니다. 이 아벨 때문에 이걸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만족이, 내가 뭔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놈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건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벨 탓을 하면서 분노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러면은 이렇게 형 생각도 좀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했어야지 말이야. 하여튼 이게 맘대로 안 돼가 뭐, 그러면 그때 얘가 이렇게 했던 것도 그런 거 아니야? 이때 그 표정도 그런 표정 아니야? 이때 이런 제스처도 그랬던 제스처 아니야? 막 이게 한번 생각하면 뭔가 틀어지면 모든 오해는 계속, 아벨은 나는 아닌데 이러는데 가인은 미치는 거죠. 혼자 막 계속 미치는 거예요. 결국 그 분노가 눈덩이처럼 계속 키워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죠. 마음속으로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저거 죽였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많이 가. 다만 가인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그 당시에 경찰 통제가 없던 시대에 가인이 있었고, 우리는 통제가 있어서 감옥 갈까봐 못하는 것뿐이죠. 가인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린 거죠. 창세기 4장 16절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 앞을 떠나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는 거. 그런데 주님 앞, 원어로는 주님의 얼굴, 얼굴 앞에서, 주님의 권능 앞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온 우주에 주의 얼굴, 그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나요? 온 우주에.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을까요? 우주 밖에 있을까요? 그게 공간으로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우주 밖에서 우주 전체보다 크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고, 어쨌든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있어요? 오늘도 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그 영광과 권능을 떠나,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외면하고 단절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외면하고 단절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아무리 날 봐도 내가 돌아서서 이렇게 가버리면, 또 이쪽에서 오면 돌아버리면 결국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옥의 문은 안으로부터 굳게 잠겨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말 와닿는 말씀이죠.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궈놓은 거예요. 엄마가 밖에서 아무리 밥 먹어, 야 좀 나와, 그래도 안에서 잠궈놓고 딱 꽂고 그냥 뭐래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잠궈져 있는 채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때려 부수지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때려 부시고 들어와서 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는 로봇이죠. 인간이 아닌 거죠. 자, 가인은 에덴 동쪽에서 유리방황이라는 뜻의 노 땅의 자리를 잡고 그곳에 에녹이라는 이름의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스스로 돌아서서 문을 딱 잠궈버리고 나니까 그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을 쌓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벽을 올려서 외부로부터 스스로 단절하고 고립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같이 오늘 본문의 부자 역시 불 속에서 고통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달라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생전에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그 불만족의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 26절에 큰 구렁텅이로 묘사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만족, 영원한 미움, 영원한 분노, 불평, 고립과 단절과 외로움의 그 고통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린 겁니다. 뒤로 딱 잠가 버리고 절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면 지옥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제 발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그 영원한 고통 속에 부자의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부자의 이름도 있었겠죠.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싸움이 길어지면 나중엔 처음에 왜 싸웠는지도 잃어버리고 감정만 남는 것처럼.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의 영상을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가 모른대요.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한마디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 뒤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네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년, 20년이 지나서 나중에 그냥 남처럼 이렇게 살게 됐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부자의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싸움이 길어지면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감정만 남는 것처럼 영원한 미움과 분노, 불평과 불만 속에서 처음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노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점점 더 큰 분노와 불평, 불만의 불꽃에 타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편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엘르아살이라고 돼 있어요. 엘르아살로 돼 있어서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엘르아살이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같아요? 아니 거지래요. 딱 처음부터 이상하죠. 전혀 그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로가 왜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됐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일부러 딱 많은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죠. 20절을 보면 헌대투성이 여기저기 헐어 있다는 거예요. 헌대투성이 몸으로 이 누워서는 눕혀져 있었다라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날마다 나사로 혼자 못 가니까 나사로를 들어다가 부잣집 대문 앞에 뭐래도 먹고 살으라고 안아다가 눕혀놨다는 거예요. 눕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면 다시 어떻게 해요? 추워서 얼어 죽으니까 나사로를 다시 들어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눕혀놨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지고 헌대투성이어서 제대로 운신도 못하는데 들어서 부자에서 찌꺼기라도 먹으라고 갖다 놓고 저녁 되면 오늘 잘 지냈냐 이러고서 다시 데려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그 현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상황이 진짜 그랬으니까. 이 나사로는 그가 겪는 어려움까지 25절에 보면 다 겪었다. 역시 이것도 아까 부자가 다 취했다라는 말처럼 취했다라는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이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것조차도 이런 상황도 능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조차도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 찌꺼기를 좀 먹었어요.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됐어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이 나사로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는 나사로의 그 모습, 그 겸손한 모습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비록 그가 거지고 헌대투성이었어도 그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얘는 달라. 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개들은 부자의 재산을 지키는 사나운 경비견들입니다. 그냥 동네 똥개가 아니라 부자의 재산을 지키는 사나운 경비견들이에요. 뭐 도베르만이나 뭐 로트와일러나 이런 거 딱 보면 상태 있지 않 딱
바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이요. 그런데 그가 나사로를 물어 뜯어도 시원찮을, 왜 여기서 자꾸 우리 주인의 집 앞에서 얼쩡거리는데 하고 물어 뜯어도 시원찮을 경비견이 오히려 나사로의 헌데 허른 곳들, 상처나고 곪고 덧난 이런 데들을 핥아준다는 거예요. 개들로 헌데를 핥게 하는 것은 고대 중동에서는 환자의 환부를 깨끗하게 하는 치료법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거머리 같은 거 붙어서 죽은 피 빨아내기도 하고 구더기 같은 것을 통해서 상처에 있는 것을 의료용 구더기, 의료용 거머리 같은 거 쓰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지만 개가 헌데를 핥는 것은 고대의 환자의 환부를 깨끗하게 하는 치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동물을 비롯한, 아담 주변에 동물들이 쫙 있고 다 아담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죠. 아담과 같이 동물을 비롯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도 화목을 이루는 화목한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22절을 보면 나사로와 부자는 함께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한날 죽게 돼요. 그런데 자, 부자는 제대로 된 장례를 뻑적지근하게 치릅니다.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른데 부자와 달리 나사로는 장사도 못 지내고 그냥 이제 묵히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장례는 뻑적지근하게 치른 부자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렇게 치르지도 못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사로의 이 삶은 비록 헌데투성이에 눕혀져 있던 그런 형편과 처지였지만 마을 사람들과 개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위로를 미리 앞당겨 받다가, 이거는 주셔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꼭 거지가 아니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면서도 이 위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이 나사로가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이 위로를 미리, 천국의 위로를 미리 마을 사람들이 눕혀주고 오늘도 하루 잘 보내세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 그 손길에서 경험하고, 개들이 와서 으르렁거리지 않고 핥아주고 나사로 반가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미리 맛보다가, 감사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맛보다가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천국의 영원한 위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재물을 주인 삼았고 그 결과는 지옥일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그 청중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만몬으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조종할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결국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제하는 거죠. 조종할 수 있다고. 그럼 결국 누가 신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무섭죠.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돼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뭘로?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신을 조종해서 복내놔라, 저주는 나는 멀리할 거야. 왜? 뭘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 그들은 더군다나 종교세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참 이 명분이 있죠.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잘 지켜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겼어요. 돈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 이렇게 지내고 율법 잘 지키니까 하나님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부자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부자로 비유하신 거예요. 27절 28절을 보면 부자는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신의 5 형제들을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면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 어제 제가 기도 가운데 지옥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영이 저를 붙들어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옥에서 제가 누굴 봤고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봤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그래도 의심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왔다는데, 내가 지금 죽었다 살아왔다는데,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었다 일어나가지고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겠죠. 당연히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죽었는데 며칠 있다 일어나가지고 나 지옥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마지막 기회라고 돌려보내주셨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그리고 안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무서우니까, 그죠? 두려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딱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비록 율법을 지키고 윤리적이어도 그것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너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마땅히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율법 열심히 지켜. 그런데 여기서 여로를 보니까 내가 쟤보다는 잘 지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쟤는 지옥이고 난 천국이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종찬이가 나보다 조금 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든 종찬이를 끌어내리고 내가 잘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야 나는 지옥에 안 가니까. 이게 두려움에 근간한 율법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사람에게 얼마든지 경외감, 두려움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을 깨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29절에 아브라함의 말처럼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아멘. 여기 부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근데 이 고통을 받은 그가 누군가요?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 53장에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내용,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죠. 즉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간 악인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분이 죽은 후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 묻히셨고 안치되셨고, 요 말씀 그대로 다 당하셨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3일 동안 있다가 일어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친구나 연인이나 오래 함께 산 배우자, 관계가 오래되고 깊을수록 헤어짐과 단절은 더 아픈 법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했고,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채 장사되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루 만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무덤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그 죽음 가운데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육체와 분리된 예수님의 영혼 역시 우리를 위해 지옥과 같은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가 필립 샤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멋있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순히 죄의 결과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결과인 지옥의 권세까지도 완벽하게 제압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웅변적으로 선포한다. 아멘. 그냥 죄의 상만, 죄의 결과만 없애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죽음의 결과인 지옥까지도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오셔서 그것을 건져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은 우리는 보상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부자와 같은 자들이요, 지옥이 지옥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이렇게 즐거운데 무슨 이 세상을 지옥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지옥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하나, 두 가지 요소만 딱 뺏어가면 바로 지옥일 겁니다. 아니면 그 한 가지, 두 가지 요소를 누가 방해만 해도 바로 불타오를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러면서. 그거 지옥이 지옥인지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 누가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한번 명예가 우르르 무너져 보세요. 그럼 못 견디고 죽어버립니다. 왜? 이게 이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거 붙들고 살았던 사람, 그거 하나 무너지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지옥 속에서 지옥이 지옥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도 그저 남 탓을 하면서 혀에 물 한 방울 묻히고 나면, 또 요번에 조금 벌면, 또 요번에 또 어떻게 하면, 그 혈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쉬면 다시 내가 내 인생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신, 또 다른 신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문을 닫고 그냥 계속 반대로 갔던 대책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에 잠깐 주는 그 만족을 주는 대신 없어졌을 때, 줄어들었을 때, 뺏겼을 때 고통이 너무나 크죠. 누구랑 관계가 좋을 때 너무 행복한데 그 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지옥이죠. 그 관계가 깊은 만큼 더 큰 지옥을 안겨주는 것이, 그 고통이 괴로워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완전 지옥이 따라오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었던 어느 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날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지옥의 불꽃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성경 속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에서 부자처럼 이름도 없이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는 인간의 이 고질적인, 한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인 캔서, 스피리추얼 캔서라고 불렀어요. 자기중심성이 영혼의 암과 같다. 내비두면 계속 커져요. 제거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도 없어요. 의사가 필요하죠. 자기중심성을 두려움으로는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만이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지옥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나사로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 형편과 처지, 그 고통까지도 선물로 받기로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옥의 불꽃을 마다않는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이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불안과 불만, 불평의 그 불꽃을 꺼뜨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고단한 오늘 하루를 더 나은 천국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자기 중심의 이 견고한 성문,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성을 쌓고 살아가잖아요. 이 견고한 성문을 열고 나와서 나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조금씩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당신 자신을 드러나는 대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에게 주는 가장 큰 조건 없는 사랑은 굳게 닫힌 내 마음의 성문을 열고 들어온 그 복음을 내 이웃에게도 들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왜 오시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전하셔서 그들도 하루하루를 지옥의 불꽃이 아닌 감사의 선물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